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근처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집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특히 벳세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권하는 빌립을 향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렛은 중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며 특히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정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하찮게 여겼던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친구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무명의 볼품없는 마을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출신 성분으로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은 더 이상의 설명을 이어가지 않고 단 한마디의 말로 권합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경계선을 긋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빌립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몇 마디 말을 더 붙여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짧은 권유로 더 확신 있게 전합니다. 와서 봐라.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확신 있는 말에 이끌려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가 과연 빌립의 고백처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간 겁니다.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온 친구 빌립을 믿고 나아갔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설명이 좋아도 사실 예수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고귀한 것을 가져다 댄다고 한들 예수님만큼 빛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눈뜨게 해주셨고 영이신 주를 비로소 보게 해주셔서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 사실은 주님 스스로가 살아계신 것이 제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충만하면 말 못함이나 자신감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권하기보다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권하겠죠.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구약의 시인도 길게 표현하지 않고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결국 빌립에 와서 보라. 이 확신 있는 간청에 못 이겨서 예수께로 나아간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47절 말씀이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될 적대자들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나다나엘과는 달리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서 은밀하게 책 잡을 것만 찾았던 그런 간사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거부하려고 하며 그의 메시아 되심의 모든 증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들보다 비록 친구 빌립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주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진실한 자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어집니다. 처음 대면하는 만남인데도 자신을 먼저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다나엘이 다시 묻습니다. 48절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거나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는 이런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신앙을 보셨다는 것이고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다나엘 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이는 아무리 예수께 나아간다고 해도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인물이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육신으로만 주님 곁에 머물렀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결국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말씀인데 함께 고백하시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늘 의롭게 서기 원하지만 그게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다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51절 말씀처럼 인자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교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며 우리가 잃었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나다나엘처럼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연수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감격 어리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향해서 주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의문이나 어떠한 신앙의 간절함이 있거든 주께 나아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